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법궤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법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을 담은 궤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데 성전, 성막, 교회의 중심이 말씀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세계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 중의 중심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의 중심에는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의미에서 법궤는 그 중요성을 다른 어떤 것들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법궤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그 모양은 어떠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법궤는 순금과 조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 과거의 번역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상자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이것은 천사 모양의 문양이 있고 이를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법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안팎을 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이 법궤에 대해서 2절은 먼저 그 재료가 순금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안팎이 사여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금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금 중에서 이 순금은 더욱더 가치가 더합니다. 이 법궤는 말씀을 담은 궤, 율법을 담은 궤인데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말씀의 존귀성, 말씀의 보배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이 법궤를 순금으로 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은 신성으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순금으로 법궤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 가서야 예수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사건들, 제도, 절기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법궤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법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신성이 충만하신 분으로서 영광스럽게 그지없는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신약 성경에는 그 실체가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 아닙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서로 나갑니다. 그런데 기록 순서상으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제일 처음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인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설명할 때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누구시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법궤의 재료가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 사실은 뭐 법궤의 재료가 금으로 되어 있든 은으로 되어 있든 뭐 노수로 되어 있든 그건 사실은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걸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안치된 법궤가 금으로 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죠. 이 법궤는 말씀을 담은 궤예요. 이 말씀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여러 가지 화두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전쟁입니다. 직접적인 전쟁이 있고 간접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무역전쟁 이런 것도 있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직접 전쟁은 하지 않지만 이 무역전쟁, 패권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세상은 늘 양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세력이 이합 집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해요. 이 왕이 머리가 좋아요. 리더십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패권국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또 패왕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또 그 나라가 복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 강력하다는 나라들 보면 한때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로 잡았던 것을 보잖아요.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나라가 많이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노예 국가가 되어서 엄청난 학대를 당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던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 돼요. 그러면 그 나라 백성들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변국들은 다 힘들어집니다. 직접 간접으로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말 안 들으면 막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이십니다. 완전한 왕이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수많은 왕들이 있었죠. 어떤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왕도 좋고 백성도 좋고 신하들도 좋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좀 죄송합니다. 왕이 정치를 잘 못하면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백성들의 삶은 너무너무 궁핍합니다. 어떤 왕은 백성들을 정말 잘 보살펴 주기를 원하지만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하고 싶은데 그 주변의 측근들, 신하들이 부정부패를 일삼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백성들을 잘 이끌고 싶은데 강대국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백성들을 잘 못 다스리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력으로 다스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천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많은 분들은 천국이 좋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왜 천국이 좋은지를 잘 몰라요. 천국의 왕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왕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행복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나를 천국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모시면 가난해도 행복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어떤 조건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뭐 부자로 살지도 않았고 건강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의 모습에서 법궤 안에 십계명이 담겨 있다는 것, 이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고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관심 없어요. 얼마 전에 성탄절을 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는 그냥 크리스마스일 뿐이에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아닙니까?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법궤를 통해서, 법궤 안에 있는 이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왕으로 다시 고백하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궤의 모습 첫 번째, 순금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이 충만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1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길이가 2규빗 반, 1규빗이 45cm니까 2규빗이면 90cm, 그리고 반규빗이니까 20cm 다음에 한 1m 10cm 정도 되겠네요. 너비가 1규빗 반, 그러면 대략 한 6, 70cm 되겠네요. 그런 높이도 한 6, 70cm 되는 그런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금입니다. 근데 실제 그 재료는 뭐라고요? 바로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조각목 하면 잘 감이 안 오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조각목은 뭐냐? 이 쉬타라는 단어인데 시띠나무에서 만들어진 재료입니다. 따라서 이 시띠나무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바로 아카시아 나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흔해 빠진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띠나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시띠나무였다는 거예요. 그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궤, 법궤, 언약궤의 모습 중에 첫 번째는 순금으로 안팎을 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준다면, 이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은 여느 인간과 달리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연약함, 슬픔, 문제, 아픔들을 다 아세요. 왜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배고파 보셨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을 알아요. 예수님은 배신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배신당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년 가장으로서 가족을 돌봐야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이 목수라는 직업은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직업군에 속했다고 해요. 그러면 어머니와 그 동생들을 먹게 살리려면 열심히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배부르게 먹고 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30년의 사역을 하고 나머지 3년의 공생애를 할 때는 편안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알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서도 줄이고 목마르시고 또 마귀의 유혹도 받으시고 마치 산에 흔해 빠진 아카시아 나무 잠복처럼 사람들 사이에 거하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맞지? 예수님은 사람이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야.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사책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책들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좋은 분, 좋은 인간,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왜냐?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걸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세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단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참 좋은 분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만 알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만 알아서는 안 돼요.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것이 법궤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흔해 빠지고 너무나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에 너무나 흔하게,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법궤를 순금으로 안팎으로 샀던 그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조각목처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와 너무나 닮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중보자 대신 인간 예수로 같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느 애완동물을 파는 가게에 한 소년이 강아지를 사러 왔습니다. 아저씨, 저 강아지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얘기를 합니다. 얼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그래요. 돈을 마련해 올 테니까 꼭 저 강아지를 저한테 팔아주세요. 그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 소년이 뭐 용돈을 모았는지 뭐 아르바이트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을 모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다 강아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펫 가게 아저씨가 보니까 애가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좀 예쁘고 좋은 강아지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강아지를 소개해줬어요. 이 강아지가 귀엽고 예쁘고 또 착하니까 말도 잘 들으니까 이 강아지가 어떻니?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니래요. 아저씨, 그냥 제가 원하는 것으로 주세요. 그때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저 강아지는 다리를 저는데도 괜찮아? 물어봤어요. 알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줬더니 이 소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강아지를 안고 나가는데 보니까 이 소년도 다리를 조금 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이 소년이 자기가 다리를 조금 저니까 그 다리를 저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알아요. 우리의 고통을 알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왜 내 아픔을 하나님은 몰라주실까?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예수님도 당해보셨기 때문에 아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왜 하나님은 몰라주실까? 아신다니까요. 복음서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난 당하셨어요. 여러분보다 더 당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배신당한다고 해서 배신당해서 죽음 직전까지 가본 적이 있으세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채찍질 맞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딱이 맞아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법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순금으로 안팎을 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 그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줍니다. 두 번째,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속죄소가 그 뚜껑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6절과 7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예, 순금으로 안팎을 덮고 조각목을 만들면 그 뚜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라고 이끌어집니다. 이 속죄소라는 뜻은 이 카포레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덮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카파레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뚜껑, 덮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덮개는 덮개인데 그 덮개 이름이 뭐라고요? 속죄소라는 거예요. 이 속죄소라는 뜻은 속죄의 실행, 자비의 보좌, 화의 소 이런 의미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속죄소라는 표현이 왜 뚜껑 덮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덮어 가리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가리켜 또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죄를 덮어주는 은혜의 장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죠. 죄를 덮어주는 뚜껑이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속죄소가 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섬김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까?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왜 가는지를 알았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로마로부터 자유를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은좌, 속죄소, 언약궤 뚜껑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 속에는 이 속죄소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계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성전, 성전의 중심에는 성소, 성소의 중심에는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에는 법궤, 법궤의 중심에는 십계명,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요, 예수님은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교회 봉사도 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세상에 보면 많은 좋은 단체들이 있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겨울이 되면 연탄도 배달해주고, 쌀도 배달해주고, 또 힘든 집에 가면 봉사도 해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안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책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가끔씩 가져요. 세상 사람들이 역사책만 바로 읽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역사책을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나 하고 역사책을 봤어요. 봤더니 예수님에 대한 설명 3가지는 거의 빠지지 않더라고요. 모든 역사책에. 그러니까 필독서로 나와 있는 그런 역사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모든 역사책에는 다 나옵니다. 역사책에 나올 뿐이에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안다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안다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소가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왕이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고자 하시는 사람이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엉터리예요. 아니, 우리가 예배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텐데요. 우리가 찬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지 않으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헌금을 안 받으실 텐데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를 인정하지를 않으시는데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법궤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법궤는 순금으로 안팎을 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뚜껑은 속죄소, 바로 죄를 덮는 뚜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법궤의 모습을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십시오.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의 중심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대요.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의 중심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의 중심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좌정하사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 책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던데, 예수님은 사람이던데, 예수님은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던데,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좌정하시고, 나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